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나이별로 말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은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1살이 되면은 5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2살 때는 26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3세 때에는 800단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5세 때에는 약 2000개의 단어를 구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게 되면은 하루에 한 남자가 쓰는 말의 단어는 얼마나 될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한 25,000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사용하는 단어가. 여자들은 조금 더 말이 많으니까 좀 더 많겠죠? 여자들은 하루에 쓰는 단어 수가 약 한 전체적으로 볼 때 3만 단어 훨씬 더 넘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사용하는 단어 구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대부분 말다툼을 할 때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없는 이유, 또 남자들이 여자들과 대화할 때 어떤 때는 말문이 탁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자신이 사용한 단어를 책을 펴게 되면요, 4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약 132권을 쓴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일생 동안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다 모아하게 되면은 대략 말만 하고서 13년 동안 말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말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말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격려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사용에 따라서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입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여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지혜로운 입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하면 때로는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데 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고 아내 때문에도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 교회 안에서까지도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신앙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의 자리에 우뚝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본문인 시편 3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크게 상해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주 크게 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져야 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도 심각하지만요, 마음의 병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병이 들면은요, 마음 상해서 병이 들면은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병도 병이지만은 마음의 병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몸에 상처가 나면 치료하면 되죠. 마음에 상처가 나면은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연고를 바를 수도 없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상할 때, 심령이 상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병들어 있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될지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상한 마음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 나타난 다윗의 체험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 체험한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마음이 상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가까이 계심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요?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마음 상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자꾸 멀리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기 쉽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부모에게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통계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훗날 가능한 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행복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에 상처 주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한 마음을 오래 품고 있게 되면은요, 그 마음이 언어로 표현되게 되면은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러므로 심한 상한 마음은 빨리 치유받아야만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이 표현은요,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강한 망치를 들고 유리를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처럼 마음을 내리 깨트려서 부셔버렸다는 것이죠.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유리가 깨지듯이 완전하게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망치를 가지고 내 마음을 쳐서 깨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로 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나고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어루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상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느껴질 때 나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장례식 설교를 여러 차례 하면서 특별히 이번 장례식 때는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왜 천국에 가고자 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저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겠죠. 천국에는 이미 세상 떠나신 우리 성도들도 있고 제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고 육신의 어머니도 계시고 천국 가게 되면 그분들을 만나 뵙겠죠. 근데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천국이 좋은 것은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세상적인 사람들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는 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느끼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필요한 사람 만나서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고, 그럼 더욱더 힘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사람들은 내 곁에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꼭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이 상한 사람은 자기의 상한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했을 때, 두 번째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통회한다는 겁니다.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통회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 뜻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막 밖으로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않고 내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쏟아낼 때 통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다윗은 마음이 상했을 때 자기를 가까이 하시며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상한 마음을 울면서 통곡하면서 쏟아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심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 같은 여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심히 상했던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사람들 찾아내서 하소연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참된 위로를 받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본래 아이디어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 아이템 같은 거 좀 얻으려고 그러면은 일본을 뭐 한 달 동안 여행하고 와서 또 아이템 얻어서 뭐 일한다고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보다 뛰어난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낸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어떤 전화냐면요, 마음이 속상할 때, 화가 날 때 전화로 돌릴 수 있게끔. 그러면 다, 그러면서 제목이 뭐냐, 욕을 들어드립니다. 욕하고 싶을 때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그 전화하고 전화기에 대고 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 하시겠습니까?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그 전화 들고 막 욕을 하는. 근데 없을 것 같았는데요, 일본에서요, 선풍적인 길을 끌었다. 사람들이 막 전화 불통이 드는, 얼마나 전화해가지고서 욕을 해야 되는지. 그러고 나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욕하고 나면 사람들이 해결해 주랬더니 해결이 전혀 안 되네. 그 왜 전화합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일본 사람들 아이디어가 좋지만 또 미국 사람들도 자본주의잖아요. 돈 버는 그러면 또 놓치지 않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미국에서는요, 아예 돈을 받고 유로로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사 미국에서도 돈 내고서도 사람들이 그 전화해가지고서 막 욕하고 자기 마음에 편한 마음을 많이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중에도 누가 좀 내 얘기 들어주면 참 좋겠다. 내 원통한 마음, 내 억울한 마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구태여 내 말 들어줄 사람 그냥 안 만나주잖아요. 걔도 만나면 밥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찾아서 내 마음을 털어놓으려면요 일단 돈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짜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데려갈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만 열리면 됩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내 억울한 마음, 이 문제, 원통한 문제, 이 문제 하나님 아시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 부르짖으며 통감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을 누군가를 붙잡고 다 쏟아내고 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가 마음에 쌓인 것을 밖으로 토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 시편 62편 8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은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상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확신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뼈는 그 사람의 몸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만약 뼈가 상하면은요,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기도로 그 슬픈 마음을 쏟아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셔서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있죠.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참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틴 루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는 그 종교개혁을 이룰 때 마음의 짐이 누구보다도 가장 무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짐을 혼자 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짐을 져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자기가 스스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느꼈던 살아있는 체험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도 해결해야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내 인생 내가 해결해야지 하고 나서지만은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에 그 당시에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요,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요,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끝내야지, 그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요, 걱정되죠, 근심되죠, 불안하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게 되면요,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 마음에 상했을 때 하나님께 그 상한 문제, 그 일을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를 않더라도 그것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되고 안 되고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요, 좀 평안해집니다. 내 뜻대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내가 그냥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끌어안고 해결도 못하면서 그것에 짓눌려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면은 내 인생만 망가지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던지고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카놀 산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65세 때 하던 사업이 파산됐습니다. 회사가 망했는데 파산한 걸로 끝나지 않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파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는 슬픔 가운데 방황하다가 결국 정신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병원에 있으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사업하다가 65세 때 이렇게 다 망하고 이제는 가정도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이 산도씨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다시 인생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절망합니다. 하루는 내가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마음의 자살을 결심하고 밤늦게 밤중에 병원 후문을 통해서 탈출을 합니다. 길을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애절한 찬송가를 부르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런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 382장. 이 찬송을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성전에 혼자서 무릎 꿇고 부르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찬송을 가만히 앉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산도 씨의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뜨거워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내가 교만해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만 생각하고 살아왔구나.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한참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지금 인생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에 대한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그는 치료받고 나와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자본금도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길거리 다니면서 고물 같은 거 주워가지고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았는데 그 돈 적은 거 가지고 동네 뒷골목에다가 통닭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통닭집을 만들고 통닭을 구워서 팔기를 시작했는데 그 통닭이요,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막 이 통닭집이 점점 고객들이 많아지더니 이 통닭집이 갑자기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자기 이름을 붙여서 통닭집을 만든 산도스 치킨집이라고. 산도스 치킨. 그니 산도스 치킨, 이게 미국의 풍천 인기를 끌면서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억만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산도스 치킨이 오늘날 그 유명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가 되었죠. 그는 다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1980년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는 90세 때까지 그가 한 일은 그것입니다. 그가 벌어놓은 사업, 그 자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교하는데 일생 동안 헌신하며 삶을 살았던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일지라도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마음에 상처 있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일, 계획했던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그리고 걱정이 타고 염려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